제가 속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약간 늦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이 건강해지려면은 세 가지 영역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하나는 육신, 우리의 몸이죠. 그래서 운동하죠? 이동순 자매님 잘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도 강건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몸을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지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정신이 건강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웃어야 된대요. 뭐 해야 된다고요? 표정을 좀 보세요. 지금 무서워 죽겠어. 지금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랑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된대요. 많이 듣고 많이 해야 된대요. 아셨어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좀 건강해진대요. 자, 좌우 앞뒤로 아셨죠? 한번 좀 미소를 지으면서 이거 진짜 이거 좀 훈련합시다. 미소를 지으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좀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에? 아시죠, 여러분? 그 담임 목사는 보통 형제자매들의 사랑을 묻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 사람이 저 오늘 들은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꼭 이렇게 저를 이렇게 가끔씩 자주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래요. 그럼 제가 막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웃어주면서 인사 좀 하는 그게 좀 습관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최종적인 독착지가 지옥일 수밖에 없었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식구들 이렇게 주의 전능하신 말씀 앞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로 지혜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더욱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마땅히 이곳에 참석을 해야 되지만 부득불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음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7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함께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전도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나상범 목사님 그 입술 가운데도 주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도 오로지 주 성령님께만 간절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제가 32장 1절부터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현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돌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자, 25절부터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서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좀 길었는데요. 예전에 학예 수양회 때 어떤 한 형제하고 이렇게 교제하다가 고3 형제였는데 왕년에는 이렇게 좀 잘 신앙생활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친구를 잘못 만나서 본인의 말에 의하면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의 확신 때문에 저하고 상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죠. 형제는 50만 원짜리 인생이야? 500만 원짜리 인생이야? 라고 질문했을 때 이 형제는 주저함 없이 목사님, 저 50만 원짜리도 안 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울었어요. 자기 인생이 50만 원짜리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앞으로 건강하게 살겠어요?
밝은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만들어갈 수 있겠어요? 제가 그 형제 앞에서 이랬거든요. 형제가 무슨 50만 원짜리 인생이니? 예수님짜리 인생이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런데 그 형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1년 동안에 형편없이 산 거죠. 우리도 가끔씩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한때는 주님 앞에서 쓰임 받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야,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 받고 있구나.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데 웃긴 게 뭐냐? 지금은 형편없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은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오늘 이 본문을 읽은 겁니다. 이 내용은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2개월이 지났습니다. 2개월이 지나서 그들이 도착했던 곳이 어디냐? 시내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문제는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그 날짜를 언급하고 있는데 한 40일 지났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뭐 한 10일 정도는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니 근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서 배웠던 그 송아지가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징계받는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헌신이라는 주제입니다. 이름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헌신입니다. 사실 이 헌신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지난번에 목요일 날 교사 모임 하는데 김모 자매님이 처음으로 노력이라는 말이 뭔지를 알았대요. 지금 묻고 있을 겁니다. 지금 속으로. 그분이 자기라는 걸 알거든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게 노력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가 그거거든요.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그걸 찾아보니까 난 한 번도 노력한 적이 없는 것 같다. 헌신이 뭐예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헌신이 또 뭔지 아세요? 이게 이 성경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거든요. 과연 이 복이 뭐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 그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왜 헌신을 해야 되느냐? 헌신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은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거쳐서 참된 헌신의 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누구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금송아지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시 되풀이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2장에 보면요, 여로보암이 왕이 딱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왕이 딱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되면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딱 봤어요. 본인은 북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되면 저기 남유다 다른 나라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러다가 저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혹시 야 내가 큰 위험에 처하는 거 아니야? 해서 그가 어디냐?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요. 그리고 이 단이라는 곳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아셨어요? 무슨 얘기를 지금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냐면 사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가장 시초가 어디예요? 출애굽기 32장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있었던 이 일이 역사 가운데 또 되풀이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엄청 중요해요.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교회관을 갖고 있으면 교회가 있잖아요. 어떤지 아세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으면 교회가 안정됩니다. 교회가 튼튼합니다. 교회가 강건합니다. 즉 이런 역사를 되풀이했던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그의 가족들을 징계하잖아요. 근데 시초가 어디냐? 출애굽기 32장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교회는 어른이 있어야 된대요. 뭐라고요? 신앙의 어른이 있어야 된대요. 나이 많은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 정말 공감이 갔어요. 교회가 불완전한 이유 있거든요. 이렇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일은 되게 오래됐는데 어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구원받은 사람들이 딱 보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생활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도 존경할 줄 모르고. 왜? 똑같거든요. 단지 딱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사실은 신앙의 어른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는 진짜 본이 돼야 되고요. 말하는 거나 살아가는 모습 있잖아요. 흠잡을 데가 없고요. 결격사유가 없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알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본이 중요해요?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뭐가 둘 다 아세요? 둘 다 중요합니다. 아셨어요? 예를 들어서 본은 있어. 근데 가르치지는 않아. 그럼 어떤지 아세요?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본이 안 되는데 말만 해. 말만 해. 이것이 뭐 이래요. 뭐 어때요? 영향력 꽝. 둘 다 있어야 돼요. 둘 다. 이 둘 다 충족돼야 돼요. 이게 신앙의 어른이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튼튼하단 말이에요. 교회가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사건이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누구에게 이어져요? 내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요 구원받고 나서 제가 잘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잘한 건 사실 아니고요. 교제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저를 전도하셨던 분이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요. 어떠냐면 도서관에 살았거든요. 갈 데가 도서관밖에 없습니다. 또 공부만 한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셔요. 갈 데가 곧 도서관밖에 없어요. 꼭 제 자리를 알아요. 오셔요. 영선아, 교회 가야지. 저 뭐라고 보겠어요. 우리 저기 선배인데.
가기 싫어도 가요. 근데 꼭 가면 좋아요. 가면 좋아요. 그리고 참 오기를 잘했다. 다음에는 꼭 와야지 해도 가기 싫어요. 그런데 또 보면 용선아 교회 가야지. 네 알았어요. 진짜로 신앙생활 제가 같이 구원받은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저는 거의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했던 게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거의 빠져본 적이 없다. 어떤 위기가 생겨도 시험에 떨어진 적도 몇 번 있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분이 저에게 가르쳐준 신앙관이 그거였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잘못 사느냐. 그것이 나중된 사람들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이 그 현장에서만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된다는 게 문제예요. 11개 12장까지. 여러분 꼭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숭배를 했어요. 막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빨리 내려가라고. 그들이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고. 뭐 이러니까요. 지금 십계명을 두고 가지고 딱 오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상황에서 막 춤을 추면서 막 금송아지 그거 보셨어요? 그 영상이 있거든요. 막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을 어떻게 해요? 깨버려요. 아셨죠? 그 장면이 지금 출애굽기 32장 중반부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십계명을 왜 깼어요? 죄 때문에 깨진 거예요. 뭐 때문에 깨졌다고요? 죄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이 십계명이 깨졌잖아요. 죄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딱 짓게 되면 어떤 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를 못해요. 아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요. 그것을 다 깨는 게 뭐예요?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실 깨버린 거예요. 사실은 죄라는 것이 누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Sin is a broken relationship with God. 죄송합니다. 발음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죄라는 것을 정의를.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도둑과 같거든요. 뭐와 같다고요? 도둑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놈이 딱 집안에 들어오면 뭘 훔쳐가요? 텔레비전? 냉장고? 뭐 그런 거 훔쳐가는 게 아니죠. 그런 거 훔쳐가는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하고 비싼 거를 훔쳐가잖아요. 그죠? 가치 있는 것을 훔쳐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죄는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걸 훔쳐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앗아가요.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뺏어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죄는 또 줄이에요. 죄를 딱 지으면 어떤 줄 아세요? 줄이라니까요? 줄이 뭐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자, 일단 여기 잡아놓으시고 잠언을 잠깐 보죠. 잠언 5장을 잠깐 봅니다. 잠언 5장 22절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딱 죄를 짓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요? 줄이라니까요.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얽매이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때는 교제 안에 당연히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죄 가운데 있다 보면은 어떠냐? 이제 교제 가는 것을 멈추기도 하고, 봉사하자고 전화 오면은 아유 가야죠. 저 같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이러다가도 죄의 줄에 얽매여 있으면 어떤지 아세요? 부담스러워서 안 가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런 게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요, 찬양대석에서 찬양도 할 수도 있고, 부엌에서 봉사도 할 수 있고, 교사로서 가르칠 수도 있어요. 죄를 지으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안 되죠. 기도가 정말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딱 깨트린 거예요.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을 모형으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죄라는 것이 처음은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가는 실, 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점점 증가되면은 이게 강축 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시초의 발로 이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무서운 게 바로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모세가 딱 십계명을 깨뜨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되면은 말씀에 대해서 기대감도 사라지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반드시 시초의 죄를 끊어라. 우리가 이걸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요 이래요. 갑자기 이제 탁 깨트리는 거여서 의문에 쌓여서 자 외치죠. 하나님의 편에 섰는 사람 일로 와. 이쪽으로 서. 그러니까 갑자기 레위 지파가 따다다다닥 하면서 탁 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허리에 칼을 찼는데 느닷없이 자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죽여라 그래요. 칼을 차고 죽입니다. 근데 죽이는데 누구 죽이냐? 첫 번째가 가족이에요. 누구라고요? 두 번째가 친구예요. 세 번째가 이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인 사람을 확인해 보니까 3,000명이에요. 자, 여기 출애굽기 32장을 잠깐 보셔요. 32장 27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력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뭐 했다고요? 행하매. 이게 순종이잖아요.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자, 그러면서 2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에게 레위 지파에게 뭘 내린다고요? 뭘 내린다고요? 복. 자, 이거 보세요. 자, 복을 얘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레위 지파가 복을 받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의문에 쌓여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진멸하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복을 받았다라고 했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 어떤 내가 원했던 거 있잖아요. 올해는 봉급이 150만 원인데 한 170만 원 있었으면 좋겠다. 20만 원 좀 올라야 그래 사는 게 좀 괜찮을 것 같네. 근데 딱 봤더니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200만 원 주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뭐 이런 복. 건강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거 마시면 괜찮다고 먹었어. 건강해졌어. 우리 보통 이런 복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알겠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보다도 그것은 덤이고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준 복이 있어요. 신명기를 잠깐 보죠. 33장인데요. 제가 읽어보게요. 33장 8절입니다. 신명기 이 33장은요. 모세의 애언이고요.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애언이거든요. 12지파에 대해서. 근데 여기 33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레위세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주의 둔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자, 9절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자 여기서부터 10절까지 읽죠. 시작.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범죄를 주의 단 위에 드리로다. 자, 이 내용이 이게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원래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레위가 야곱이 저주를 해요. 왜 저주를 하냐면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어요. 디나인데 이 디나가 세겜이라는 곳에 놀러 갔다가 성적인 욕을 당해요. 욕보임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오빠였던 레위하고 시몬이 그 세겜 족속 남자들 다 죽입니다. 처음으로 대학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 때문에 이 레위를요 저주를 퍼붓거든요. 그게 창세기 49장이에요. 그러니까 혈기대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푼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저주받아야 될 그들이 지금 본문에서는 복을 받았죠. 근데 이 복이 뭐냐? 신명기 33장 내용이 그들이 제사장이 됐다는 말이에요. 뭐가 됐다고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는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게 3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9절에 보시면 첫 번째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뭐라고요? 가르치며. 이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우쳐서 가르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앞에서 뭐라고요? 분향, 향이 있죠? 향 피우는 거 있죠? 그걸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로다. 이 3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련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향을 피운다는 말이 그런 뜻이니까요. 그리고 또 그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레위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아니 과거에는 이런 저주를 받았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그 한복판에 뭐가 있어요? 헌신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헌신이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출애굽기 32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은 좀 잡아 놓으시고요. 32장 보세요. 29절에 여호와께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복이 신명기 33장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최초 언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보죠? 왜 무슨 얘기냐면 헌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쓰여요. 이 말에서.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한 단어가 처음 쓰였을 때는 하나님이 말하는 헌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경외라는 말이 처음 쓰이거든요. 경외라는 말. 그러니까 경외가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말하는 경외라는 개념이 뭔지, 하나님이 말하는 헌신이라는 개념이 뭔지, 그것을 어디 보면 돼요? 첫 번째로 성경이 쓰여진 것을 보면 돼요. 이것을 최초 언급의 법칙이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연합이라는 말이 제일 첫 번째 쓰여진지 아세요? 아니, 어떤 형제님이 저희는 결혼기념일이 11월 13일이거든요. 곧 있으면 다가오죠. 제가 왜 얘기했지? 이 얘기를. 제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형제님이 결혼기념일이 2월 24일이에요. 근데 왜 그 형제님이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연합이라는 단어가 제일 첫 번째 쓰여진 단어가 있어요. 어디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요. 감탄하지 마세요. 그 결혼 주례할 때마다 제가 하는 말씀이었어요. 딱 한 번 했지만 그때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 연합이라는 말이 그때 처음 쓰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이 뭐냐?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이 연합이라는 게 우리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 연합된 교회가 뭐냐? 부부가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부부도요. 우리가 둘인데 하나가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잖아요. 또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도 있고 왜? 살다 보면 왜? 일단 성격이 다르잖아요. 저희 자매하고 저하고 완전 180도 달라요. 그리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잖아요. 저희 자매 가정과 우리 가정이 또 180도 달라요. 저희 집은 완전히 도시고요. 예? 저희 부모님들 다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저희 자매는 시골에서 농사 지은 분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맞아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맞춰가는 거잖아요. 맞춰가면서 하나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부부싸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우리 주어가 물어봐. 아빠, 엄마는 한 번도 안 싸워요. 우린 좋아요. 모를 때 그러는 거죠. 몰라서 그런 거죠. 갈등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에? 다툼 있죠. 근데 그것을 맞춰가는 거죠. 내가 아내가 저 남편이 나 이런 행동을 싫어하는구나. 이런 말을 정말 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는구나. 그러면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 근데 그때 또 싸움나?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몇 번을 경험하면서 아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죠? 그러면서 맞춰가잖아요. 이게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연합이라는 말이 창세기 2장 24절에 결혼할 때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을 연합이라고 했던 것처럼 교회도 연합된다는 말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질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연합된다고 했을 때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요. 아픔을 받아요. 예? 그걸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맞춰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헌신이라는 것도요. 예? 이 창세기가 아니죠.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32장에 헌신이라는 말이 처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헌신이 뭐예요? 김용대 의원님. 희생이요? 이게 원래 이제 이 헌자가 드릴 헌자. 이게 뭐죠? 몸신자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고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국어에서 말하는, 사전에서 말하는 헌신입니다. 자, 그러면 몸도 중요해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그랬죠. 찬양 내에서 찬양할 수 있다니까요. 찬송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그게 헌신이에요. 부엌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몸은 봉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없으면 그 헌신이 아니고, 마음이 없으면요 그냥 일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다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상황대로 여건대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상황대로 여건대로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면 가. 이런 거 있죠? 그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 시가 있더라고. 첫 번째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거. 두 번째가 뭐냐? 긴급한 거. 세 번째가 뭐냐? 시간 되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한대요. 나의 첫 번째 관심사가 뭐냐? 내가 꿈꾸던 일이래. 두 번째 관심사가 뭐냐?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래요. 세 번째가 뭐냐? 시간 되고 상황 되면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래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 헌신이라는 말을 이제 알겠어요? 어떤 분은요, 이래요. 시간을요, 자기를 위해서 다 써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되면 그때 이제 뭐 봉사해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다 써요. 응?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조금 바쳐요. 그리고 그걸 막 생색을 해요. 나 이만큼 드렸다. 아니, 그게 헌신이냐고요. 응? 참 부끄럽죠.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이 단어를 사전을 찾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헌신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구나. 출애굽기 32장 잠깐 보셔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 복받는 통로가 뭡니까?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예언을 했잖아요. 그들의 저주를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 저주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바뀔 수가 있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헌신이에요. 그러면 잠깐 보세요. 이것은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헌신의 개념이고 본문 출애굽기 32장에서 말하는 헌신이 뭘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첫 번째가 이거죠. 자, 이걸 잠깐 볼게요. 26절입니다. 헌신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됐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는 무엇인가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여호와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드리냐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편에 서 있느냐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오실 때 나라는 딱 몇 개예요? 2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냐, 마귀의 나라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도 세상은 딱 2편이야. 하나님의 편이냐, 마귀 편이냐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지옥 갑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마귀 편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일단 잡아놓으시고 요한일서를 잠깐 봅니다. 3장.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됐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지 않습니까? 어? 원래는 지옥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 가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마귀 편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귀 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헌신이라는 건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마귀 편에 서 있느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많은 일을 우리가 뭐 이사 가는 거, 직장 얻는 거,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결혼하는 거. 그런 선택의 기준에 섰을 때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편에 있느냐, 이거부터 생각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헌신할 수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몸과 마음을 들을 수 있어요. 에레미야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게 헌신의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다시 본문 가보세요. 두 번째 여기 보시면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같이 읽을까요?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력하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가 뭡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두 번째 개념이 여기서 나오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고3 수련회 있을 때요. 그 타이타닉 게임을 했거든요. 타이타닉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10가지를 적어요. 그리고 그 10가지 중에 배가 침몰했어요. 침몰하고 나서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어떠냐면은 최종적으로 남는 게 뭘 것 같아요? 뭐 교회도 쓰고 성경도 쓰고 친구도 쓰고 핸드폰도 쓰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10가지 중에 최종적으로 남는 게 뭐냐 딱 이렇게 한번 불러바르기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부모예요. 뭐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요, 부모의 마음을 엄청 아프게 했던 애예요. 근데 부모를 쓰더라고. 지금 여기 본문에 보세요. 여기 27절에 각 사람이 뭐라고요? 그 형제를. 여기서는 형제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신명기 33장은 누가 나와요? 부모가 나와요. 자식이 나와요. 자, 헌신의 두 번째 개념은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세요. 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걸 포기하셨어요. 그 포기하신 주님을 위해서 아셨죠? 나도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번에 울산 설교를 갔을 때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그 자매는 구원받고 나서 왜 많은 교회가 있는데 꼭 그 교회를 가냐고.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매를요 부모가 바리깡으로 있잖아요. 다 삭발을 시켰어요. 그리고 집에 가두고. 못 봤죠. 그 자매 그래가지고 그 며칠 한 달 정도 된 다음에 이렇게 멍이 든 상태로 저희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가끔씩은.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부모하고 완전히 원수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 부모가 원했던 거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 교회만 가지 말아라. 쉽게 얘기하면 후포교회만 가지 말아라. 다른 교회 다 있는데 그 다른 교회 다 가도 된다. 후포교회만 가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헌신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놨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실 대부분 부모잖아요. 혈육이잖아요. 인정이잖아요. 신명기 33장을 보시죠. (33장에) 9절입니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여기 보세요. 부모 동그라미, 형제 동그라미, 자녀 동그라미 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레위 지파는 첫 번째로 누구 죽였어요? 부모예요. 형제예요. 자녀예요. 지금 말은 지금 여기서 그냥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뭐 칼을 차고 죽였다고 나오는데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만약 여기에 투영된다면 이 마음이 여기 안에 있는 글로 나타난다면 그걸 어떻게 묘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실제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같은 가족이지만요, 교회를 위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얘기해야 됩니다. 저를 전도하셨던 형제님이 계시는데 이 형제님이
저희 교회 지금 안 나와요. 이유가 뭐냐? 자기 장모님을 따라갔어요. 이분이 정말 전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학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토익을 만점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선발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호주로 갔고 호주에서 이분 구원 받은 거거든요. 토익 만점 맞았다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분 때문에 제가 구원 받고요. 저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르쳤던 학생들이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하고 나서 이 장모님을, 그러니까 자기 자매가 신천지로 갔어요. 나 진짜 뭐 신천지를 어떻게 가? 그 많은 이단 중에 왜 이만이야?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극단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매가, 내 자녀가, 내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아닌 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인간적인 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놓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한 사람을, 아까 제사장들은 온전한 범죄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삶을 받아요. 그래서 두 번째, 헌신의 개념이 뭐라고요? 포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기가 생각하는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주님은 포기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포기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어줬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좀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무리한 요구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출애기 32장 보세요. 자, 32장 29절에 세 번째 헌신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헌신의 개념이 이 안에 있어요. 세 번째가 이거예요. 여기서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여기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나의 손을 채우고 그런 뜻이에요. 원래 번역을 그대로 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 가지고 간다고요? 가득 채워서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헌신해.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우리 포항과 어머니 원래를 하는데 꼭 그 어머니 원래를 갈 때마다 모 분이 누구라고 얘기 않겠습니다. 꼭 뭐를 싸들고 오셔요. 봉고차 뚝뚝 탈 때마다 미소를 안 짓네요, 그분이. 있어요. 꼭 들고 오셔요. 꼭 뭐 이렇게 간식거리 있잖아요. 꼭 가지고 오셔요. 마음이 참 고맙잖아요.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빈손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나의 손을 가득 채우고, 헌신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번역하면 그 뜻이에요. 이 뜻이요. 그래서 항상 미가서 6장에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까?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진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방법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지금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가 뭐냐?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잠언 22장에도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런지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에?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는 이거예요.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축구 선수한테. 참 너무 멋있는 말을 이분이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아무개 선수한테 이래요. 훈련을 얼마나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저는요, 공을 찰 때는 공을 차고요. 공을 차지 않을 때는 축구를 말합니다. 축구를 말하지 않을 때는 축구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한테 뭐라고 하죠? 미쳤구나.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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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에 미쳤구나. 그죠? 근데 원래 전문가들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야, 역시 프로구나. 프로다. 축구 선수는 항상 축구만 생각하겠죠. 그죠? 야구 선수는 항상 야구만 생각하겠죠. 가수는 항상 뭘만 생각하겠어요? 노래만 생각하겠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막 항상 뭘 생각해야 됩니까? 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먹고 사는 거야? 아, 물론 그거 중요하죠. 내가 원했던 것을 성취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최대 관심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받았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죠. 나와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잠깐 보시죠. (1장) 21절. 제가 20절 읽어볼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직접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은 내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셨죠? 그것은 아주 작은 의미고요. 나와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삶의 목적도 그리스도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그리스도요.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뮌헨에 가면요, 뮌헨이 독일 도시잖아요. 거기에 바흐가 고향이 그곳인가 봐요. 그 바흐 아시죠? 제가 그 바흐가 우리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꼭 그 마지막에 자기가 작곡을 하고 나서 꼭 이렇다고 하잖아요. S, D 이렇게 꼭 쓴다고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꼭 작곡한다만 그렇대요. 근데 이제 이분 그 뮌헨이라는 곳에 관현악당 그 바하 관현악단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입단하기 위해서 조건이 다른 게 아니라 이거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거기에 입단하기 위해서 이거 하면 된대요. 뭐냐면은 사인을 해야 돼요. 근데 사인은 뭐냐? 자기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바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결심하고 이제 사인을 해요. 그러면 바알의 관현악당 이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후포교회에 입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건이래. 자, 뭐냐? 자기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대부분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라. 사인을 해야 교회 우리 후포교회 이론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인하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지금 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게 큰일 났네. 이동선 자매님 사인하겠어요? 그냥 웃지요? 근데 성경이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빈손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항상 관심이 그리스도고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까, 그리스도로 만족하가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응? 하나님이 말하는 헌신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시편을 잠깐 보시면요. 110편에 이제 헌신이라는 개념이 여기 세 번째 나오거든요. 자, 3절을 같이 읽죠.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편 110편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얘기했죠. 시편 110편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여기 보시면 저는 이 시편 110편을 제목을 예수님이라고 딱 적었거든요.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편은 1절과 2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고요. 아셨죠? 그리고 3절과 4절은 교회 시대 때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은요,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이 속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부활 생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요? 중보기도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신앙생활 못하고 또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유지했냐?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나온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셔요. 그리고 5절부터 7절 내용은 뭐냐면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주로. 그런데 이 교회 시대에 형제 자매들이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거룩한 옷을 입고 구별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 첫 번째는 구별. 또 하나는 뭐죠? 즐거이 헌신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그랬죠.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뭐래요? 주의 청년들이 주께, 이거 보면 좀 기분 나쁘죠. 나이 드신 분은 좀 기분 나쁘죠. 나는 이 청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문장이 두 가지, 구별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청년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이 말은 뭐냐면 헌신을 하는데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 살면서 제가 어제 그 청송 영덕 상주 고속도로를 딱 가는데요. 멋있더라고요. 경창서로 지금 멋있었죠? 그때 우리 대구 갔을 때요. 별로 멋이 없었거든요. 우리 경치가 아름답잖아요. 가을이라. 그렇잖아요? 인생도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사계절이 있지만, 그죠? 여러분 어느 쪽에 지금 속해 있어요? 가을이요. 가을이에요? 어떤 분은 겨울에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가을에 있는 분도 있고. 정인 어머니 어디죠? 겨울이에요? 겨울이지만 마음은 봄이죠? 마음은 봄이죠? 저는 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라는 말은, 이 청년은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헌신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답이 있어요. 이 헌신이 성경에 세 번째로 여기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헌신이 사사기 5장에 쓰이고 시편 110편 이제 딱 세 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 헌신 여기서 만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시기를 주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헌신. 어떤 며느리가 그랬다잖아요. 고등어를 사왔어요. 자반고등어. 그래서 구웠어요. 맛있게 구웠대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어두육미. 그렇지. 시아버님은 머리를 좋아하실 거야. 머리를 딱 잘라서 드렸대요. 시어머니는 꼬리를 좋아하실 거야. 꼬리를 잘라서 드렸대요. 몸통은 누가 먹어요? 자기가 먹대요. 이게 말이 돼요? 이런 며느리가 말이 돼요? 에?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가족. 조금 남으면 그때 주님께 드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시간 되고 상황 되고 여건 되고 환경 되면 그때 교회 나와요. 바쁘니 다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딱 시키면 직분을 딱 있잖아요. 그 직분도 어떠냐? 마땅히 찾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직분이라는 게 선물이에요. 전화를 해야 나와. 그런 거 있죠? 예? 나오기는 했으면 참 좋겠어요. 바빠서요. 여기 창세기 2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2장) 2절입니다. (22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디로 가서 번제를 드려요? 모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이 지시한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래요. 누굽니까? 누구를 버리라고 했습니까?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을 얘기할 때 지금 본문에서는 이삭을 뭐라고 하죠? 내 아들. 첫 번째.
그리고 내 사랑하는. 그리고 세 번째, 독자.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야,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근데 이거 웃기지 않아요? 뭐가 지금 이게 처음 이걸 봤을 때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아니 그냥 바치라고 하지 거기서 왜? 꼭 3일 길을 가야 돼. 3일 길을 가요. 가서 그 모리아 땅에 있는 한산 거기 가서 바치래요. 왜 그랬을까요? 아 그게 궁금하더라니까. 이게 보니까요.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거 머릿돌 하신 분들이 상당히 궁금한데. 아니 거기서 바치면 되잖아요. 굳이 뭘 고가에 갑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바치면 되잖아요. 왜 그랬을 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가는 동안 3일째 내내. 이삭이 누구예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예요. 그걸 바치래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자기가 아니었어요. 이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게 무슨 놈이에요? 너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드리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걸 요구하시네? 그것만 봐요. 그 안에는 야 내가 생각할 때 너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거 있잖아. 내가 그걸 줄게 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왜 3일길 가게 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가 되길 원했던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한 자매 그 상담하고 나서 자매 참 정말 몇 번 한두 번 얘기해서 얘기했죠.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자매? 고3 자매 했는데 1위가 예수님이었거든요. 그 자매가요. 그리고 그 자매가 내가 그래서 자매는 1위가 예수님이야? 감탄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 보기도 힘드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 자매가 했던 말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이 뭔 1위예요? 예수님은 전부죠. 멋있지 않습니까? 본재 형제님? 그런 사람 살 수 있어요. 에? 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은 뭡니까? 에?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어떤 모 집사가 제가 박 집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이렇게 새벽기도 갔다가 낭떠질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대요. 넘어지는 순간에 뾰족 나온 뿌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잡아냈대요. 막 잡고요. 막 잡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막 그러더래요.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랬대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 뿌리를 놔라 그러더래요. 놔라! 근데 이 집사가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옛날에 들었던 거예요, 설교 중에. 근데 알고 봤더니, 낮에 아침에 봤더니, 뭐 어때요? 보니까 바닥하고 이 바퀴 차이가 안 나더래요. 사실요, 그때는요, 그게, 이 놓는 게, 내가 이걸 포기해야 돼? 근데 여러분 아시죠? 지나면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아니, 그때 좀 이해했으면,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거든요. 아셨어요? 예? 복잡해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때 적절한 기회를 줬어요. 포기하라고. 네가 생각할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만 야, 네가 그걸 버리면, 포기하면 내가 좋은 걸 줄게. 그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해. 그러니까 그 집사처럼 이러는 거예요. 그게요, 사실 우리 얘기 아닙니까?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성경은, 어떤 성경책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빨갛게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죠? 되게 좋은 성경이죠. 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진실로라는 말을 강조한 거거든요. 너희 중에, 우리입니다. 후포교회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뭐라고요? 이루게 하신대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자, 20절 같이 읽죠.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두세 사람이 누굽니까?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어떤 분이 이랬다잖아요. 막 열정이 막 끌어올라요,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5주 가면 이분이 십자가 위에, 교회당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딱 들리더래요. 하나님 어딨어?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떤 음성이 들리는지 아세요? 애야, 나는 저기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다. 도대체 너는 어디 있냐? 애와지만 참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 안에.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걸 얘기했죠? 헌신의 개념이 첫 번째 뭐라고요? 행위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 있느냐. 여러분, 딱 이 세상은 두 개예요.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의 반대편이냐. 이거밖에 없어요. 아셨죠? 우리 어떤 선택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편이냐, 그 반대편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부를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이 헌신하는 개념이 빈손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가득 채우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헌신의 개념이 우리 생각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할까? 그게 미친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미쳤다고 하죠. 그러나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람이 뭐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그게 프로다운 프로이죠? 이겠죠, 뭐. 항상 매사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뭘요? 중요한 거.
드린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의 개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잠깐 이제 오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헌신에 대해서 감동을 시켰기 때문에 레이지파가 된 거거든요. 성막에서 일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분향을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했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헌신이죠. 그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왜요?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지를 더욱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바쳐지는 헌신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 앞에 굴복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끊임없이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저희와 관련된 주위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남아있는 회별 모임도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